제가 얼마 전 본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지역 어딘지 아시죠? 후쿠시마였는데 후쿠시마 지역이 야생 동물의 그 좋은 서식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고 또 절대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가장 심한 오염 지역으로 모여서 같이 살고 번식하고 때를 이루며 서식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왜 야생동물들이 그렇게 위험한 안 좋은 방사능이 많은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왜 야생동물이 그럴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곳에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자연계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뭘까? 방사능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3장에서 시작된 그 인간의 죄는 4장에 가면서 곧바로 살인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살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여기에 분이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살인도 종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살인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시거든요. 그 도피성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피하는 곳이에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놓쳤는데 그 도끼가 뜻하지 않게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뭐 그런 예를 또 설명하죠. 레위기에서는.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죽인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살인이 있을 수 있냐면 우발적인 살인도 가능합니다. 뭐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욱하는 그 성격에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또 계획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여러분이 보실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이 세 개의 사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실수로 죽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실수로 죽인 걸 제외하면 우발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고 저 동생을 받아들인 그 감정이 갑자기 격해져서 그 순간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걸까?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사전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죽인 걸까? 가인의 살인은 세 번째인 계획적인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쳐 죽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라고 하고는 각주 표시가 혹시 되어 있나요? 제 성경에는 3번 하고 표시되어 있고 어떤 분은 4번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각주 표시는 설명이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아랫단을 보면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이 3번하고는 혹은 4번으로 되어 있고 각주 표시에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 말이 이제 삭제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을 해요. 가인이 왜 들로 나가자고 했을까?
아마 사전에 이 동생을 죽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물색해 놓은 곳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곳, 또 이 살인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곳. 사전에 답사도 했을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동생을 유인해서 어떤 무기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아마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게다가 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은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 혹시 뭐 이웃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살인한 거잖아요. 존속을 살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살인이죠. 아주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것도 가족을 죽인 살인.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죄질이 안 좋은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4장 넘어갈 때 바로 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살인 사건이 등장했던 걸 보면 죄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3장을 통해 본, 지난주에 얘기했던 3장을 통해 본 죄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고.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뱀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 때문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장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본능이죠. 우리 본능입니다. 아이들도 싸우면 자기가 잘못한 건 싹 빼놓고 저 친구가 먼저 때렸어요, 제가 먼저 괴롭혔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건 싹 빼놓고 상대방 탓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우리는 그 남편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라고 하는 늘 그런 핑계를 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내 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4장, 3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이 죄의 특징이 있다면 4장에서 보여지는 죄의 특징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가인에게 넘어갔는데 벌써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살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반에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죄를 끊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와 비슷하죠. 초반에 이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를 잡았더라면, 조치를 취했더라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초반에 끊어내지 못한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죄를 다루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담으로부터 타인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점점점 커져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저쪽 건너편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됐을까요? 나도 목욕해야지 하고 이제 가서 목욕하고 자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본 순간 내가 저 여인을 가져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끝에 가서는 결국은 그 여인을 자기가 가졌고 그 여인에게 임신을 시켰고 또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을 때 내가 저 여인을 탐내다가 자칫하다가는 저 남편도 죽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조용하게 은밀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그것은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더 넓게 확장해 나갑니다. 사장에는 살인 사건이 하나 더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4장 후반부에 보면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가인의 마음에도 죄책감이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 사이에서 가인이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내쫓으니까 가인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저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너를 죽인 자, 너를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으로 이제 확증해 주십니다.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최초의 그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한 소년, 한 사람을 죽여놓고는 전혀 죄책감이라고는 없어요. 그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떠벌립니다. 그리고는 가인에게는 벌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였다, 그냥 7배였다면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점 더 시대를 갈수록 또 그 개인 안에 인생이 있어도 끊어내지 않으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여기 어르신들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살인 사건, 유괴 사건이 나면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지금은 웬만한 살인 사건과 웬만한 어떤 뭐 유괴 사건 이런 거는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점 힘을 더해가고 확장되어가는 죄는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어떠한 죄든 그 어떠한 죄든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받는 것과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달라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또 나에게서 반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회개 많이 했지만 또 그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죄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는 보통 여럿이 있을 때 짓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지을 때가 많죠. 죄의 특징은 가리고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오픈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어둠은 빛 가운데 나올 때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 간증 영상도 본 것처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일이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사람들은 저런 삶 속에서도 다 회복될 수 있구나. 뭐 이런 도전과 은혜를 보는 사람이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유익은 그 고백하는 당사자예요. 그동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이 죄가 내가 빛 가운데 고백하는 순간 그 죄는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죄와 싸울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믿을 만한 공동체, 그 믿을 만한 공동체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어떨까요? 내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드는 감정은 어떨까요? 부끄럽습니다. 그죠? 때로 수치스러워요. 창피하고.
근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내 죄를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과할 때 죄는 힘을 잃게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거든요. 야, 너 그래도 목사인데, 너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아마 아무도 너를 상대하려 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그런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두려워 고백을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나요? 아까 봤던 영상을 예로 들면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흔히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좀 강도가 센 것들이니까 감정이 나오겠죠.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아 다행이다.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런 얼굴로 어떻게 뻔뻔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공동체 하나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기회가 없어서 저렇게 못했을 뿐이고 저 사람은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걸 했을 뿐이고 나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예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있던 거지. 사실 그 사람이나 나나 음란하기는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집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과 다르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죄는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허용하고 있는 작은 죄, 작은 불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나요?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큰 질문을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물까지 다 잘 받으셨더라면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도 나름대로의 다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은 하나 이겁니다. 이거는 제물의 문제다. 누구는 곡식을 드렸고 누구는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양을 드려야지. 레위기에 보면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제물은 그걸 상징하는 건데 당연히 양을 드렸어야지. 곡식을 바쳐서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을 바쳐서는 이 하나님 받으실 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일리와 근거는 있을 수 있죠. 이 제물의 문제가 그 궁극적으로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곡식을 받는 제사도 있거든요. 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가인은 곡식과 과일,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양을 치는 게 더 귀하고 곡식을 농사짓는 게 더 천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물의 문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거는 드리는 사람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줄기를 말하자면 태도의 문제다. 즉 다시 말하면 정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말하는 것이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거든요. 첫 새끼, 항상 모든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사랑, 그런 첫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소중한 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정성이 있고 가인은
여기 보면 그 첫 번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이제 얻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가인은 정성이 빠진 그냥 대충 그냥 있는 거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완벽하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창세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여겼던 장자 우선의 법칙, 장자 선택의 법칙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은 아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나이를 계산해 보면 뭐 난이 기회 되면 뭐 알려주겠지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둘째 아들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는지 아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형인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동생인 이삭을 택하셨죠. 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는데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은 택함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사나 제사 사사라든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또 왕권은 유다에게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누굴 택하냐면 동생인 에브라임을 택하고 왕권을 선택받은 왕권이 주어진 유다도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동생인 베레스를 택하세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 큰 아들을 다 거부하고 동생을 택하는 이것이 창세기의 하나의 큰 주제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과 함께 또 어떤 것이 또 이 제물과 제물 드리는 자의 차이가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거는 뭘 받으셨냐면 아벨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제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을 이어서 보면 5절도 초반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을 거절하셨어요. 그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그 사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의 차이는 결국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차이일까가 사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먼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것은 정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따지면 농사에 더 많은 땀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양은 그냥 키우면 물 있고 풀 있는 곳에 데려다 놓으면 지들이 먹어요. 지들이 짝짓게 합니다. 알아서 번식합니다. 농사는 좀 다르죠. 씨를 뿌려야 되고 뭐 그 전에 밭을 갈아야 되고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자라는 거 매일 지켜봐야 되고 쓰러질까 봐 때로는 나무도 대도 세워야 되고 매일매일 돌봐줘야 되고 또 열매가 익으면 기다렸다가 그걸 따야 되고 수많은 정성과 땀과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성의 차이다라고 하면 사실 가인이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인의 정성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살아온 게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내 재물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당연한 권리와 자격을 요구하는 마음, 이 인간의 또 다른 죄성 중에 하나이죠.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큰아들이 그랬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 망나니 같은 동생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대해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냐고. 내가 쟤보단 더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형의 마음입니다. 이게 율법 종교의 마음이죠. 반면에 동생 아벨은 양이 많고 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제물로 드리는 예배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 겸손해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조정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가인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인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드린 예배예요. 근데 사실 이 가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단 한 번도 주의를 빠져본 적이 없고, 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고, 늘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분해하는 마음은 가인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기복입니다. 결국 이런 가인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게 있었죠. 그 끝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보이는 내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의 질문에 대한 해석이라면 두 번째 질문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을 막지 않으셨는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경고하셨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부분은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앞뒤에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한 단어씩 생략한다 그랬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기 원하고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기 원하는 이 내용을 똑같이 여기에 대입해 보면 죄가 나를 다스리기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리기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에 넘어갈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가인이 충분히 살인할 수 있는 상황을 아시면서도 왜 그 죽음을 살인을 막지 않으셨는가예요. 왜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4절에 뭐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같은 수준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아벨의 그 무력한 죽음, 의인 아벨의 무력한 죽음은 의인이셨던 궁극적인 의인이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아벨을 죽인 가인, 또 그 뒤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먼 훗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아벨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죄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뱀을 통해 그토록 집요하게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했는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도덕과 윤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개입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비극과 고통과 고난을 처음부터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때론 저도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아시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악과 불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불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건 엄연한 죄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삼십냥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죄를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침묵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이 의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훗날 한 의인의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자 한 뜻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뜻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때론 고난과 좌절이라는 걸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날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날 버려두시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언제 있습니까? 내 뜻이 그렇게 좌절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아벨의 죽음은
3장에서 이야기했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을 전쟁의 첫 출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벨과 같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인이 되어서 아벨을 죽이는 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아벨과 같이 고난받고 죽음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때론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현재 싸우고 있는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